2026년 4월 12일 주일 말씀.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성경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다 라는 주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섭리사는 말씀으로 이제 시대를 알아서 뛰고 달려서 이같이 크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할 일을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행해야 답을 깨닫고 문제를 풉니다. 행하면 하나님 성령도 우리와 같이 행해 주시니까 걱정 말고 하면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해주겠습니다. 잘 들어요. 행치 않는 것은 평생 죽은 것 같이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기가 안 하면 누구라도 해야만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기가 안 하면 하나님이든지 성령님이든지 해 주셔야만이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세상에 수십억 명이 있다고 해도 안 한 것은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수십억 명 중에 그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는 자가 주인입니다. 하는 자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큰 것을 해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자들이 모여서 하게 됩니다. 안 하면 안 되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각종의 문제들이 많은데요. 이 문제도 행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행해야 풀립니다. 그러니까 행치 않아,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행치 않으면 죽은 자입니다. 행치 않으면 죽은 자예요. 그리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자도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산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행하면 산 자가 됩니다. 사랑하고 행하면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냥 죄 짓기 전과 똑같이 계속 사랑을 해주면 이거는 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예전하고 똑같이 사랑해주면 그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계속 사랑을 해주면 같이 죄를 행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고 있으면 못하게 해야 의인입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을 내가 아주 열심히 믿어. 하나님을 사랑을 해. 근데 나는 개발을 하지 않고 초가집에서 죽은 자같이 계속 살아. 그러면 평생 동안 초가집에서 살면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자기가 초가집에 계속 사는 거예요. 초가집을 부수지 않아요. 새로 집 짓지 않아요. 그러면 초가집에서 평생 살면서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자기의 행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영적인 것도 자기가 행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도 옛 영의 집을 다 부수고 새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해서 자기가 새롭게 천국의 처소를 건축해야 합니다. 천국에 자기가 새로운 처소를 건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천국의 헌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선생님이 25살이 됐을 때도 썩고 비가 새고 곧 무너질 것 같은 100년이나 가까이 된 옛날 초가집에서 각종 고통을 겪으면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았었어요. 선생이 25살 때, 그때도 선생이 신앙생활은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거하고 선생이 살고 있는 집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집은 선생이 직접 수고해서 집을 지어야만 새 집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생이 25살이었을 때 선생의 어머니, 아버지도 젊으셨고 형제들도 젊고 어렸습니다. 이때 큰형은 32살, 작은 형은 29살, 선생이 25살이었고 여동생 영자가 21살, 주석이는 19살, 범석이는 17살, 용석이는 10살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청청이 젊은 자들이 있었고 산에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쓰러져가는 옛날 초가집에서 원시인들 같이 살면서 각종 지옥 고통을 받으면서 괴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선생이 보아라 바위 밑에 가서 비를 피하고 살았겠습니까? 선생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집을 때려 부수는 것을 두고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면 실제로 집을 때려 부셔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집을 때려 부셔야 돼요. 그런데 실제 집을 때려 부수는 행위는 하지 않고 맨날 축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미련하니까 집을 때려 부수는 축복받는 행위를 안 했던 것입니다. 왜 선생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선생이 살던 그 초가집 벽 속에 사는 빈대, 모기, 이 벼룩이 얼마나 많았냐면 군대 병력,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같이 빈대, 모기, 이 벼룩 이것들이 몰려다니면서 우리들을 다 물고 뜯고 했는데도 그것들을 빈대나 모기나 벼룩을 잡기만 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그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가집을 때려 부수어 없애지 않고 새 집을 짓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이 초가집에서 사는 게, 고통받고 사는 게 다 예정이나 되어 있는 것처럼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을 안 하고 그저 계속 살기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참담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정신들이었습니다. 선생이 그래도 그때도 신앙생활 엄청 잘했고 선생이 가족 모두 교회에 열심히 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6.25 전쟁 때 적군들이 우리 집을 태우지 아니해서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초가집 안 태웠다고. 하나님은 아마 선생이 하는 그 감사 기도를 안 받으시고 아유 답답하구나 하셨을 것입니다. 잘 들어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것은 그것입니다. 선생도 선생이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사니까 새 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선생이 집을 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직접 집을 때려 부수고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행한 대로 되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간에 다른 것은 아무리 잘해도 자, 내가 할 것이 이건데 내가 할 것 이거를 안 하면 그 삶은 지옥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해야 되는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지옥의 삶이에요. 이런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형제들은 모두 다 버리고 월명동을 떠나가는 것만 오직 희망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선생도 늘 이렇게 불평만 했어요.
근본 문제 해결이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에이, 고향도 더럽고 환경도 좋지 않고 논밭도 없어서 돈도 못 벌고 아부산이 가로막아서 답답하고 정말 아름답지도 않고 못생겼다 라면서 선생도 월명동 고향을 불평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명동에 살아봐서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도 아나운서 공부를 해서 취직을 해서 고향에서 나가려고 행하던 중에 선생이 축구를 하다가 다쳐서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꼭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이 영과 혼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잘 되려고 하지 않고 아예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 방법으로만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고서야 겨우겨우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선생이 다시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회개를 하고 생각을 온전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선생을 앞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봐라, 왜 이런 저주스러운 집에서 고통받으면서 사냐? 저 초가집 때려 부수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횃골에 밭을 매러 가신 사이에 형제들과 함께 무너져가는 헌 초가집을 때려 부수고 부모님께 다시 새 집을 짓겠습니다 하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옛 신앙을 이같이 다 없애라. 구시대에서 열심히 한다는 생각도 다 부수고 새롭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새롭게 해야 새롭게 됩니다. 지금은 그 집터에 있는 건물은 하나님이 다시 구상을 주셔서 그때 지었던 것을 또 부수고 다시 기념관으로 지은 것입니다. 2층에는 하나님, 성령님 거실로 꾸몄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모두 시대에 맞게 건축하고 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모두 이같이 해왔습니다. 역시 메시아 예수님은 신앙에서만 메시아인가요? 신앙에서는 물론 메시아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삶에서도 메시아이십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선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월명동을 하나님의 구상대로 성령, 성자, 예수님과 같이 개발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행하면 다 월명동 같은 천국이 됩니다. 월명동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년 역사의 전으로 계획한 곳이었습니다. 월명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궁으로 계획한 곳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월명동을 행해야, 만들어야, 개발해야, 행해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월명동도 마찬가지예요. 개발을 안 하면 지옥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로 환경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개발해야 합니다. 환경이든 신앙이든 개발을 안 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말고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면 잘못도 없어지고 하나님 뜻을 함께 이룹니다. 자, 개발을 하면 월명동처럼 여러분의 육도, 여러분의 영도 하나님의 궁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개발하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잘 들어봐요. 아무리 다른 신앙의 삶은 잘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할 일, 내가 할 일 이거 안 하면 그게 고통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할 일을 안 하고서 하나님을 믿으면 선형계, 흑암 같은 환경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을 봐요, 기성. 기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성경의 핵을 육적으로만 풀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시대를 모르니까 기성은 선생이 옛 시대에서 월명동을 개발 안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섭리사는 어때요? 섭리사는 예수님이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믿고 배우고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놓고 사니까 지금 섭리사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있어도 섭리사는 환경도 성약 천국이요, 신앙도 황금 천국입니다. 섭리사에서는 하나님도 성령도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새 역사는 새롭게 부활했죠? 어떻게 해요? 성약 말씀으로, 새 말씀 있죠? 예수님이 주신 새 말씀. 새 역사는 성약 말씀으로 신앙이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예요.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오셔서 행하신 역사가 섭리사입니다. 새 역사, 섭리사가 환경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성령과 행하신 역사입니다. 아멘. 지금 새 천년 역사를 맞이했고 예수님의 영의 강림을 맞았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새 역사를 맞이한 거, 예수님의 영의 강림을 맞이한 거, 이거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천년 역사를 이같이 해서 결국은 모두가 여러분 변화되었죠? 부활되었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모두 말씀을 듣고 100% 신앙, 환경, 삶도 변화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천년 역사에서 행하면서 지금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때가 와서 예수님과 사명자와 우리 모두 함께 실제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불변의 천년 역사입니다. 아무리 성약의 천년 신앙의 혼인잔치 역사가 왔다고 해도 안 하면 그냥 못하고 늙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왔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안 하면, 내가 행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곤고합니다. 선생님도 성경을 만약에 육적으로 풀고 살았다면 선생님이 지금도 저 기성에서 저들처럼 예수님의 육신만 기다리다가 늙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성경을 제대로 풀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셨구나, 이거를 맞이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사니까 지금 선생은 수만 배나 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삽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시대에 와서 새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생도 옛날에는 장로교, 성막교회 다녔을 때 그때는 선생도 교회만 짓고 예수님의 육신이 다시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막교회 다녔던 그 교인들은 이제 거의 교회에 안 나오고 계속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아직도 예수님의 육체만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개신교와 천주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봐요. 새 시대를 따라온 섭리사 모두와 선생은 지금 날면서 가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따라온 여러분과 선생은 아무리 환란을 당해도 예수님 때처럼 아주 굳건하게 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구시대에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새 시대로 나와야 되겠어요? 구시대에서 사는 것보다
아무리 고통을 받더라도 새 시대를 만나서 사는 것이 구시대 사는 것보다 1000배나 더 낫습니다. 아무리 감옥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아무리 옥이어도 시대를 만나서 가는 것이 더 크고 시대를 만나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입니다. 세상에도 삶의 고통이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 세계에서도 고통이 있습니다. 자, 세상의 고통이든 신앙 세계의 고통이든지 간에 가장 큰 지옥 고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 시대를 못 따라가는 고통이 가장 크고 큰 지옥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못 만난 고통, 이것이 생활에서 겪는 삶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큰 고통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나지 못한 고통은 육신 세계에서도 평생 고통을 겪고 영계에서도 영원토록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만나지 못한 고통 말이에요. 선생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의 육신으로 나타나서 구원 역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 영을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은 예수님의 영과 함께 실제로 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행했죠? 자, 행한 자는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사명자와 함께 행한 자는 절대로 믿어지는 실체가 있습니다. 행한 자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환상으로, 이상, 관념, 생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실제로 같이 행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연합니다. 성경에서도 어떨까요? 예수님 때 환란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도 그때 당시에 전체에 비하면 아주 소수였던 신약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 하나님이 4000년의 구약 역사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새 역사에 오셔서, 신약의 새 역사에 오셔서 새롭게 행하시니까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영도 육도 사망에서 부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그때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들 모두 산자가 되어서 능력과 권세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른 그들은 영도 육도 사망에서 부활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모두 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능력과 권세로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도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시대에 남아있는 자들 말이죠. 구시대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산자의 신앙을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자의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시대의 말씀을 듣고 영과 육이 부활되어서 영적인 금은 보화와 환경의 보화를 깨닫고 알고 사는 자가 희망에 차서 행하는 그것은 능력과 권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에서는 영도 육도 다 실상 죽어있기 때문에 새 역사에서 일어나는 능력과 권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시대에서 남아있어서 모르는 자, 그들은 새 역사를 맞이해서 아는 자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따라가지 못합니다. 모르는 자는 아는 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새 역사를 맞이한 섭리사의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새 시대에서 행하고 있죠? 자, 그러나 저들은 기성에서 모르고 구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에 있는 저들과 섭리에 있는 우리들과는
사고와 생각이 안 맞으니까 배척합니다. 자, 이제 선생이 여러분 모두 더욱더 새 역사에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어떻게 새 역사를 시작했는지 또 가르쳐서 말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삶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에서도 행한 자가 영웅입니다. 행한 자가 영웅이에요. 선생은 혼자였지만 모두가 반대해도 선생은 새 역사의 희망으로 다 이기고 왔습니다. 왜요? 선생은 영도 부활했고 육도 부활했기 때문에 다 이기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니까 계속 나와 같이 행하자. 행하면 이 골짜기에 시대 부활한 자들이 청중이 되어서 온 세계에서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바닷가가 있어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많이 치죠. 자, 그런데 바닷가에서 파도 치는 데서 안 나오면 말이죠. 평생 동안 파도만 맞고 다른 일을 하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파도 치는 그 바닷가에서 나올 때까지는 그 파도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 바닷가에서 살 때까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결국은 그 바닷가에서 나와야만 그 파도와의 싸움이 끝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와야 그것이 끝납니다. 봐봐요. 돌멩이가 강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이 강에서 못 나오죠. 그러니까 돌이 닳아서 없어집니다. 모두 각자가 옛 구시대 신앙에서 나와야만 구시대 고통에서 끝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구시대에서 나와야만 구시대 고통이 끝나요. 이것이 이치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미치고 좋아서 흥분해서 산다 쳐도 실제로는 구시대에서 나와야만 새시대 하나님 역사에 와서 시대 부활한 영이 됩니다.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말씀 주는 자를 통해서 새시대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구시대에서는 아무리 좋고 흥분돼서 산다고 해도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도 때가 지나면, 때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옛 시대에서 나옵니다. 때가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새 시대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새 시대에서 시대 보낸 자 한 명으로 행하십니다. 그 한 명이 말씀을 전해서 따르는 자가 한 명씩 구원하다가 그로 뭉쳐져서 가정, 민족, 세계 차원의 역사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 모르는 자. 모르는 자는 아무리 자기가 아는 자를 대적해도 모르는 자는 몰라서 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령님은 무지자와는 함께 행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는 자와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지자와 함께 행하지 않으십니다. 섭리 역사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미 반세기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구시대 사망권에 처해서 살고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결국은 빛이 어둠을 멸합니다. 행해야 돼요. 행해야만 새로운 세계에 나와서 살게 됩니다. 자유가 없이 무지에 묶이고 사망에 묶여있는 자는 그냥 계속 제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옛날 집, 초가집에서 계속 사는 자처럼 구역사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앙의 원시인들은 계속해서 구역사에 묶여 사니까 시대의 사탄, 시대 마귀, 귀신, 시대의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사탄, 마귀, 귀신,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새 역사에 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무지해서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새 역사에 안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가요. 세월이 구시대에 있는 저들을 눌러버리고 세월이 저들을 버리니까 저들이 시대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새 시대에 와서 해야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새 시대에서 행하시니까 새 시대에 와야만 매일 이기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고 누려야 합니다. 신약 때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보라, 새 시대다. 옛 것은 지나갔다. 구약은 지나가고 끝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2000년이나 지났죠? 실상 2000년의 신약 역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2000년이 끝난 지 26년이나 지났습니다. 실상 새 시대는 새 역사는 그 전부터입니다. 왜요? 보다 일찍 온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2000년이 되기 20여 년 전부터 새 시대를 해오셨습니다. 새 것에 와서 하기 전까지만 옛 것에서 행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새 것에, 새 역사에 와서 하기 전까지만 구시대에서 행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새 것이 아니에요. 옛 것은 갈수록 점점 사라집니다. 세상도 어때요? 세상도 옛 시대는 모두 사라져가고 세상에서도 새 시대가, 새 것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 것을 다 청소하십니다. 새 시대도 구시대에서 오는 환난 고통을 받으면서 이 새 시대가 옛 것을 다 청소합니다. 새 것에서 병든 것들을 모두 다 치료하고 암덩이도 잘라버리고 새롭게 합니다. 자, 새 것에서 하는 거예요. 쭉정이들 모두 버리고 옛것, 악들 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에 온 자들은 그 누구든지 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대 청소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종교, 정치, 경제, 예술, 세상 전체를 다 하나님이 깨끗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천년 역사를 해오시는 것도 드러내시면서 모두 다 깨닫게 하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살 밖의 세상을 다 청소해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 행하십니다. 지금도 숨은 것들을 선악간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때를 알고 시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자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다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다. 지구 세상에 모두 각 개인이든 각 종교든 영원한 이상세계를 위해서 행하죠. 그렇지만 핵은 한 군데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다 하십니다. 봐봐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영원한 이상세계를 이루려고 하는데 영원히 안 됩니다. 영원한 이상세계를 이루려면 절대신 하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불교 볼까요? 불교에서도 번뇌, 고뇌에서 해탈한다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육적으로든 혼적으로든 다 해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탈하려면 그 사람의 영이 사망에서 부활되어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부활되려면요, 하나님이 보낸 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 우상을 섬기든 불교를 믿든 간에 해탈하려면, 영이 사망에서 부활되려면 어떻게 한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 자, 그리고 잘 들어봐요. 혼적이고 육적인 그 마음의 문제는 그 문제에서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나온다 해도 하나님 뜻으로 나와야만 해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러죠. 이렇게 하면 경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그건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으로 행해야 죄에서 구속을 받고 아예 사망에서 나와야 합니다. 아예 사망에서 나와야 돼요. 그 육과 혼과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망에서 나와야지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시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새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시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선 쪽에 하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선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약 역사도 한 군데에서만 하십니다. 성약 역사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잘 들어봐요. 역사도 하나,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입니다. 지구도 한 개, 달도 한 개, 해도 한 개인 것처럼 주도 시대마다 하나입니다. 구약 때는 모세, 신약 때는 예수님 한 분이죠. 그러면 성약 새 시대는 하나님이 신약 위에 계속 연속되도록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영이기 때문에 시대 합당한 삼형제 육신을 쓰고 성약 새 시대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다. 이것은 종교도 하나입니다. 봐봐요. 아담에서 시작해서 구약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 구약 위에 성장시켜서 신약 역사를 하시고 또 신약 위에 성약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쪼개고 구분하면 각각 나눠서 보기도 하지만 근본 역사는 하나입니다. 구약, 신약, 성약, 근본 역사는 하나입니다. 지금 선생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해주고 예수님이 신약 때 말씀 다 못하시고 새 역사에서 해준다고 하신 그 말씀 지금 선생이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약속을 지금 이 시대 역사에서 다 이루고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약, 신약, 성약 역사 모두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님이 각각 시대마다 행하게 하시면서 역사를 하나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늘 하나다. 이 말씀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다. 나 하나님은 선 쪽에 하나다. 하나님이 죄 쪽이 아니다. 선 쪽 너의 편이다. 단 하나인 나 하나님의 역사의 편이다. 나는 의인의 하나님이다. 나는 죄의 편이 아니다. 나는 죄가 없는 선편이 나의 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이십니다. 죄인 편의 하나님도 되고 의인 편의 하나님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 의인 편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에 대한 설명 좀 더 해주십니다.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우리가 월명동을 보면 전체 소나무 수천 주가 다 하나님 것이라 해도 그 중에 그 센터의 작품은 하나입니다. 잘 들어요. 신부솔 하나, 상징솔 하나, 구상솔 하나, 기도 표적솔 하나, 독수리 분재솔 하나, 전망대솔도 하나, 선생이 어렸을 때부터 오줌을 누면서 기른 동굴에 산 기념솔도 하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힘든데도 또다시 산에 기도하러 가겠다면서 결심한 것을 기념한 그 소나무도 하나. 그 소나무는 횟골 자화상 바위 가기 전에 있습니다. 대둔산에 있는 휴거솔도 하나입니다. 가는골에 있는 소나무 중에도 대표작솔은 하나입니다. 베지 마라 하신 그 나무도 잔디밭에 있는 Y자솔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기념솔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죽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기념솔 그 의미를 알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바윗돌이 많죠, 월명동에. 바윗돌들도 센터 작품은 하나씩입니다. 봐봐요. 성자 바위도 하나, 부활돌도 하나, 야심작에 있는 하나님 상징 독수리 바위도 하나입니다. 만물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입니다. 영상 1번 여기까지 끝. 하나님이 나는 하나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한 분이다 라는 말도 맞지만 만물 모두 하나다. 창조자는 하나다. 선과 악 중에서 하나님은 오직 선 편에만 계신다. 함입니다. 그리고 종교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행하는 그 시대 보낸 자와 그리고 그와 일체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단 하나의 종교를 이룹니다. 하나의 종교를 이루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죠. 우상과 다신을 믿다가 나오게 된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잘 보고 행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성령 안에 살아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데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의미를 알아야 전체 뜻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기면 수대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와요.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주관권을 벗어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그 영도 육신의 행위대로 우상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계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말하는 좋은 세상, 그들이 말하는 그런 데 못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제대로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육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 중에서 영계에 가본 자는 즉시 우상 종교를 떠나서 가보니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믿어도 보낸 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성령 성자를 모시고 섬겨야 그 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말이죠. 세상에서도 뭐가 됐든지 간에 온전하게 해야 온전하게 됩니다. 세상이건 하늘나라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구상대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고로 만들어진 월명동 같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으로 한 것은 스스로 무너져서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죽도록 충성해야 자기가 기대한 대로 됩니다. 세상에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전능자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데 최고로 행할 것을 잘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봐봐요. 세상 사람들 보면 세상에서 몇 년 하다가 끝나고 마는 주권자들도 그렇게 충성하면서 섬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는 자가 가르쳐 줬으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만 중심하면서 세상을 천국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육체만 중심하면서 육신을 천국으로 삼고 사는 자입니다. 그러면 육신이 늙고 병들고 끝나면 영도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자, 그런데 육체만 천국으로 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영을 천국으로 삼고 살면 그러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이게 확실합니다. 선생은 천국, 영의 나라, 거기에 가봐서 압니다. 영을 천국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육신만 중심하면서 세상만 천국으로 삼고 살면 안 됩니다. 영을 천국으로 삼고 살아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선생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받습니다. 어떤 것은 행한 것보다도 수억 배나 더 받습니다. 왜요? 영원토록 살기 때문이에요. 천국, 이 세상보다도 더 완연하게 실제로 천국이 존재합니다. 볼까요? 세상의 건물은 육신처럼 시간이 지나면 세상 건물은 늙어서 노후됩니다. 자, 그러나 영의 나라, 천국의 건물은 가면 갈수록 빛이 납니다. 월명동도 돌로 하나님 궁전을 건축해서 자연과 함께 갈수록 더 귀하게 됩니다. 월명동 자연성전은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돌이 닳아서 반질반질 빛이 나고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니까 그 돌이 닳아서 세월이 갈수록 더 매끈거립니다. 월명동에 있는 돌은 1000년이 지나면 약 2cm 정도 닳아서 정말로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월명동의 소나무도 모두 다 시간이 가면 2아름 되고 3아름, 4아름, 5아름씩 될 것이니까 더 아름답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영들도 갈수록 해같이 빛나게 여러분 육신이 있을 때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도와주시니까 지금 여러분 이때 더 아름다운 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봐봐요. 육신은 아무리 가꿔도 자꾸 늙으니까 육신은 시간을 못 이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가꾸일수록 자기가 의를 행할수록 여러분의 영은 아름다운 영으로 계속 변화합니다. 자, 이것은 안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믿어야 합니다. 가끔은 성령께서 자연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영이 저 정도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영안을 뜬 자들이 영을 봅니다. 그들이 거울이 되어서 보게도 해주십니다. 영계에서 보면 신부 드레스를 입고 다니는 자들도 있고, 영계에서 보면 평상복을 깨끗이 입고 다니는 자들도 있고, 얼굴과 몸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니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미인들과 빛나는 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육신이 미인일지라도 그 영이
하나님의 형체로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은 고염나무 열매 같고 돌포도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믿고 하나님과 일체되어서 사랑하고 전도하고 의를 행하면 각자의 영의 얼굴과 영의 몸과 영의 옷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급으로 점점 더 좋게 변화됩니다. 큰 환난이 가고 시대의 쓴 잔을 마시고 행하면서 사는 자들의 영들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영에 온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은 자기 육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의 육신과 똑같아서 그런 영은 별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의 영 가꾸고 신경 쓰는 대로 성장하고 빛납니다. 선생님이 성령님을 봤는데 성령님이 순간 점점 변화돼서 아프리카 열대 나라의 저녁 노을같이 빛이 났습니다. 성령님이 너무너무 빛났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성령도 이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니 모두 만물을 보고 나 성령을 알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받고 예수님 영을 본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선지자나 왕들이나 그렇게 보고자 한 자를 보고 죽으면 너희가 한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제는 또 안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간증하고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이야기할 때는 본 것을 분별하고 바로 이야기해야 더 은혜가 됩니다. 분별하고 말할 자는 말해줘야 합니다. 혼의 세계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혼의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혼이 늘 활동을 하고 자기의 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혼이 있는데도 모르면 있어도 혼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하고 배워야 영의 세계를 더 알게 됩니다. 계시받는 자들도 뭉쳐서 계속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해서 남겼죠? 그것처럼 우리도 남겨서 1000년 동안 보게 해야 합니다. 영적이면 신앙도 더 확실하게 됩니다. 예전의 계시자들은 귀한 것을 모르고 자기 의지로 보니까 귀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과 일체되어서 같이 배우면서 분별하면서 영계를 봐야 합니다. 영계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 차원과 자기 실력대로 영계에 가서 봅니다. 꿈에 영계에 가서 많이들 보죠? 꿈에 영계에 가서 보면 실제로 낙원 천국이 있고 황금 천국이 다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를 핵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며 살아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둘째 핵, 새 역사에서 행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라. 새 역사에서 행하면 산자의 능력과 권세로 행하게 된다. 세 번째 핵,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완연한 천국을 위해서 최고로 행해라
이것이 오늘 3가지 핵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서 행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더 좋게 변화되길 축원합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